하나님을 믿어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대언한 오직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있을 시대는 선지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8세기경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지도자들의 불의를 꾸짖기도 하고 진실된 신앙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동네 이름까지 밝힌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은요. 애굽에서 구원하심과 모압 왕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것을 기억해봐라. 여호와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혔느냐? 산과 땅이 듣도록 한번 변론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부패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잘못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그리고 늘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대언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축복의 그날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을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예. 기억하며 기억하라. 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배반하고 부정하고 행음하고 이게 웬 말이냐,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나의 선함을 너희한테 얼마나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범이 내가 아닌가? 내가 아버지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아닌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양 격언에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받고 감사도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나의 신앙 자세를 항상 돌아보고 회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갈 때에 가장 좋은 물질을 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아지 중에 가장 고기가 양질의 고기를 가지고 있을 때가 1년 된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의 순양이라면 천이 1000개이면 100만입니다. 100만 마리의 수양이나 그 다음에 강물 같은 기름이라면 그릇에 담기거나 병에 담긴 기름이 아니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당시의 기름은 상당한 부를 창출해내는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란 것은 내 자식을 드릴까? 그런데 미가스가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거짓된 삶, 헛된 삶 살지 말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 우상을 섬긴다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부터 돌려라는 거죠. 100만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이나 내 아들을 바친데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행하는 삶,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절규의 심정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진정한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이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봤다고 합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혹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니 모두 물러가 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1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 말을 되뇌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과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인지 물질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함을 분별하여 언제까지 하느냐면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께 선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으로 거짓됨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모든 행함과 그 마음이 거짓되고 헛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다음에 6장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에바가 있느냐 이 말은 정의롭게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축소시킨 에바 저울입니다. 에바는 양을 축소시켜서 덜어주고 나눠 팔고 돈을 받고 이런 저울이 있느냐. 이 에바는 물건을 계량하는 저울뿐만 아니라 양심의 저울. 신앙인이라면 신앙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심의 저울, 신앙의 저울, 삶의 저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저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언약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함.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행함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하고 다하여 다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다자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기억하고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선함을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려면 우리의 가슴에는 세상의 잡소리나 세상의 복잡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면 정의와
인자 사랑과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만나를 처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조금만 시간이 가면 만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계속 허덕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지게 하고 피폐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그 다음 내 영혼에 평강이 없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채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질을 갖고 와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모두 각기 물러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온갖 좋은 말로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말씀으로 채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행하고 교제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래는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잡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가슴 퍽 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감격한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최고의 선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어김없이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더듬거리는 기도도 괜찮고 부족한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기도나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상처를 고침받기 위해서, 그것보다
앞서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부터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셔야겠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여야 되겠습니다. 기도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감사입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감사 기도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통로입니다. 감사 기도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심리치료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인지라 너무나도 힘든 환난으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가끔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쉼표도 악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오직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미가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리고 13절에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에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만약에 네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면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열매를 밟고 다녀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치를 네가 볼 것이라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미가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헤아려야 하였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만 준비된다면 성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는 축복의 말이 5,000번이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고난, 지금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